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늦은비 기별의 내용인데, 늦은비 기별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기별을 순종하고 그 기별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개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험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점점 회개가 깊어지고 날마다 개혁을 하고, 날마다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개혁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그냥 인간의 말에 의해서 있잖아요. 인간의 기별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기별은 변덕스러워요. 하다못해 건강 기별을 봐도 하나님의 건강 기별은 8가지 건강 법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변함없이 6,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강 기별은 변덕스러워요.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을 입어라, 저것을 먹어라, 이것을 차라. 그거 인간의 변덕스러운 건강 기별이고,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8가지 건강 기별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어제, 오늘, 그 다음에 내일까지 전파될 내용은 늦은비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을 보십시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8장에 대표된 다른 천사가 그의 기별을 전할 때 유사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들의 기별은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기별은 교회에게 선포될 것이다. 지금 계시록 18장 여기 2절로 4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에 대표된 다른 천사,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외치는 기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들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 계시록 18장은 둘째 천사의 기별뿐만 아니라 이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알고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받은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 18장의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8장의 늦은비의 기별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늦은비 능력이 임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가 왜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마지막 늦은비 기별의 세세한 내용들입니다. 노아가 외쳤던 120년 동안 외쳤던 기별은 그 당시에 마지막 기별이었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오늘 아침에 하고 어제도 반복해서 했지만은 마지막 기별이라고 했어요. 정말 근데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 계시록 18장에 대표된 늦은비 그 운동의 기별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게 원고 16번 270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직역을 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늦은비 기별의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 바로 늦은비 기별의 내용이에요. 늦은비 기별의 내용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지식으로는 알아도 그걸로 인해서 정결함을 받지 않은 그 기별을 순종하고 그거를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모님으로서 이 갓난 아이들이나 정말 장성한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첫날 하고 오늘 아침에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어떤 내용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머리에 입력이 됐습니까? 여러 기별들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이 계시록 14장 6절이잖아요. 그야말로 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온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를 시험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했는데, 영원한 복음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입력이 된 사람, 그것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정말 회개하고 그 십계명을 이제 깨닫게 되고 개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에 능력을 주시는 거지, 늦은 비에 기별을 모르면서,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기별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분명히 이것 말고도 이제 제가 그 많은 슬라이드가 있는데, 오늘의 초점은 이 늦은 비 그 기별 자체의 내용보다는 그 늦은 비 기별의 한 내용인, 여기 늦은 비 기별은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의 반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우리가 짚어보십시다. 여기 이제 영감의 말씀 쟁투 381쪽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이란 말은 바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에 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들이 하늘 뭐라 그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만 해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벽돌을 구워가지고 이제 하늘로 그야말로 닿게 하여, 꼭대기가 하늘로 닿게 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이들이 이제 바벨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는 보통 이게 창세기 여기 이제 이게 11장을 보면은 보통 바벨탑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계획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성은 시티, 도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또 대를 쌓자. 대는 뭐냐면 탑이에요, 탑.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건설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이들의 언어가 이제 서로가 이제 혼란 가운데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언어가 각기 이제 가는 곳마다 자기 언어가 된 거예요. 뭐 이쪽 동쪽으로 온 사람, 뭐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이 되겠고,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뭐 유럽으로 간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해가지고 각 민족마다 흐트러져서 그때부터 이제 언어가 흐트러졌는데, 그래서 바벨의 의미는 완전히 이 혼잡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그 아까 11장 4절에 뭐냐면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17절에 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였어요. 왜 이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죠? 예, 보시면 이제 노아랑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서 이제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늘에 무지개를 두어서 너희들이 이 무지개를 보면 내가 다시는 이제 홍수를 보내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무시하고
그냥 다시 사람들이 항상 문제에 빠지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죄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제 더 이상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 했으면 믿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이렇게 의심하였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이런 탑을 쌓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고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교회는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여자,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왜 이 17장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소개해야 되냐면, 거기서 분명히 둘째 천사의 외침이 뭐였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바벨론의 정체를 알아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우리가 둘째 천사 그 기별의 내용을, 왜냐면 늦은 비의 기별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라고 우리 분명히 그 원고에서 봤죠. 확인했죠. 그러면 늦은 비의 기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금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걸 지금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선지자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또한 바벨론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선포되어 있다. 그리스도 교국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제적 세력을 휘둘러온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어요? 로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오늘날 각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보다 높은 세력이 어떤 세력이죠? 바로 교황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중세기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 역사를 보면 그 숫자는 정말 하늘에 가서야 우리가 알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세력이 바로 이 로마 세력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교 이외에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 없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서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음녀들의 어미가 있고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들이에요. 지금 솔직히 온 지구상에 예수님의 교회라고 자칭하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분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들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들의 교리를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또 마음을 살피고 그런 종교가 과연 어디에 있어요? 그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교리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별은?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떠한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 예, 그래서 이 무너졌도다 그 기별은 로마 교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별은 특별히 언제 선포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선포되는 그 시작은 언제였어요? 1844년하고 44년부터 이 기별은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확한 뜻은 모르면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던 그 때를 그 때는 계산은 정확하게 나왔지만 그다음에 그 성소가 정결함에 입으리라 그 성소를 지구로 잘못 적용을 하였지만 그렇지만 그 선포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이미 로마 교회만 적용할 것 같으면 이미 그 1000년 이상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세에 적용하는 것은 바벨론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리를 이어받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라는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요의 교파로 나누어지고 각각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그 여러 단체들에게 적용되기에 꼭 알맞다. 소위 로마교에서 분리되어 나왔다는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더불어 죄악적인 결합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로마교의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28장 14절 16절에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것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에서 그 쫓겨낸 그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바로 루시퍼라는 그 덮는 그룹이었는데요. 여기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원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와 나의 보좌를 높여가지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였던 존재가 바로 하늘에 있던 천사였어요. 하늘에서 이거 자기 보좌를 높이기리라 하면은 피조물이 자기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과 비기면은 어떤 자리를 앉고 싶다는 거예요. 경배를 받고 싶었어요. 하늘에서 경배를 받고 싶어서 그것이 실패한 존재가 어디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만약에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 마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떤 두 뿔이 가져 있고 아주 무서운 검은 날개를 하고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한 그러한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게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도망가죠. 다들 도망가고 소투라치죠. 근데 마귀가 다가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데 온 세상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자기의 소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의 권세를 누구에게 내어준 거예요? 마귀한테 내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권세에게 굴복을 하였기 때문에 이 지구와 사실 아담과 아담의 후예들은 다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갔어요. 그냥 어떤 세력 아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들의 본성까지도 마음까지도 그냥 선과 악이 섞인 마귀는 그야말로 완전히 사람을 속이고 아주 전문가가 됐지만 사람들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섞였어요. 아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지 마귀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존재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어떤 쪽으로 두었어요? 완전히 악한 쪽으로 두었어요. 근데 아담과 아담의 자녀들은 완전히 악한 쪽으로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의 본성이 선과 악이 섞였고 죄로 길어지는 경향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지 전혀 불가능한 존재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한 모습은 바로 광명의 천사들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을 속이기 위한 작전을 벌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계시록 17장 1절에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용하는 가장 쉽게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단체 중에 단체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그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들을 가장 잘 속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들은 자기 그냥 맘대로 그냥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데 정말 택하심을 받았노라고 하고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때 마귀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마귀의 거짓말이 쑥 자기 사상 가운데 들어오고 마귀가 맘대로 거짓 가르침으로 자기의 엉터리 사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다가오는 그 거짓 가르침을 가장 효과적으로 한 단체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단체인데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 3절하고 4절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잔을 손에 가졌다 그랬어요. 금잔을 손에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계시록 17장 3절하고 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알고 이렇게 입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입게 했는지 이거는 진짜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아주 적절하게 어떻게 이렇게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 이 큰 성이 뭐 어떤 지역이 커서 큰 성이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말씀을 확인했죠. 이 천사가 큰 외침으로 외친다 그러는데 큰 음성 가운데 그 큰 음성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는 성령의 능력이지만 여기서는 큰 성이라는 권세를, 이건 누가 준 권세예요? 이 큰 성은 이 단체를 세운, 하늘에서 경배를 받고자 했던 루스벨에게 힘을 얻은 그러한 성은 뭐냐면 여기서는 그야말로 조그만 도시예요. 근데 가장 작은 도시이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권력과 가장 큰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바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이죠? 아시죠? 예. 교황 바오로 요한 2세가 그때 이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에 온갖 그때 미국 대통령 3대, 그야말로 3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때 국무장관도 참석하고, 온 나라의 그야말로 땅의 임금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거대한 장례식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이 머리에 상처를 받게 되었던, 그 큰 머리에 상처를 받았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음을 입었어요. 지금 나음을 입어가지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지금요, 우리가 사는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번 9월 달에 미국에 누가 방문하는지 아시죠? 교황이 방문해서 어디에서 연설할 거 아십니까?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의회에서는 보통 국회나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죠? 어떤 법안을 상정하든지 아니면은 변개하든지 새로 그거를 만들든지 하는 그런 결정들이 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무슨, 정말 예언의 백성일 것 같으면, 예언의 영을 받은 백성일 것 같으면 이러한 것들을 정말 예언의 안목으로 보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렇게 신속하게 낫고 우리에게 주신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우리 앞에, 눈앞에 전개되고 있구나, 또 계시록 13장이 이렇게 정말 우리 현실에 다가왔구나, 이것을 알고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세력이 한 때와 두 때와 이 반때 동안에, 그 1260년의 박해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세력을 떨굴 것인가를 여기 이렇게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또 계시록에서는 42달이라고도 또 표현했어요. 또 1260일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사실은 한 책인데, 하나는 미리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는 그것이 보여지는 책이 바로 계시록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거나 다니엘을 연구할 때 두 책을 분리해서 연구하면 답이 안 나와요. 같이 연구를 해야지. 보시면 이 바벨,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다시 한번 짚어보십시다. 이 바벨론의 가지고 있는 경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다가 다른 내용도 삽입이 됐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 순수하게 그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그 외경까지 거기에 삽입이 된 경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경전은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예언의 신에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만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 천주교의 십계명이 같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다른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무엇으로 먹였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럼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노의 포도주가 있고 또 셋째 천사에서도 포도주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무슨 포도주가 나오죠? 거기 셋째 천사에서도 포도주가 나오는데 여기 분명히 우리 짚고 넘어가십시다. 그거는 이제 이따 저녁 시간에 하고요. 모든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것은 바벨론에게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무엇을 의미한다? 거짓 교리들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을 이게 포도주를 정말 포도주를 먹으면 포도주를 계속 먹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취해가지고 깊이 잠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마비 상태가 되고 더 많이 먹으면 완전히 죽어버려요.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한 거는 거짓 교리들 때문에 세상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그야말로 주님을 믿노라 하는 거의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이 술에 취했어요. 술에 취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잠자고 말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횡설수설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교리들이 서로가 일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은 이렇게 술 취해서 흥얼거리고 저렇게 술 취한 사람은 저렇게 술 취해서 흥얼거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3기별 405쪽에 보시면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의 거짓 교리이다. 그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으며 사단이 처음으로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 그게 뭐였죠? 영혼의 본성적인 불멸성을 반복하였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유사한 많은 오류를 널리 그리고 멀리 퍼뜨렸다. 유사한 많은 오류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보실 것 같으면 천주교 자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삼일체 교리는 천주교의 핵심 기둥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을 그들은 주일로 여기고 있어요. 영원 불멸설, 영원 지옥설, 죽은 자 숭배, 화채설, 세례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러한 그러한 천주교 교리 발전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영아들 침 이게 이제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게 바벨론의 이 술이 점점 진해져요. 영아들이 세례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321년에는 일요일 법령, 그 다음에 325년에는 아들이 정말 아들인가, 아들이 언제부터 아들인가, 정말 어떻게 아들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삼일체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이 준비 작업이 이제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381년에는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았는데 이때부터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입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위격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천주교 교리 발전사를 이것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정말 우리가 믿는 교리가 어떠한 교리인지 정말 이 진노의 포도주가 점점 강도가 얼마나
그 점점 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89년에 보시면 성모 마리아 숭배, 연옥교리, 그 다음에 우상경배, 고해성사, 그 다음에 미사, 종교재판소, 예수의 창립,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여기 또 여기 특이한 그들의 발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심의 자유란 미치광이의 광기라고 단죄하고 언론의 자유란 전염병 같은 오류라고 하셨어요. 또 양심의 자유를 외치는 자들이 주로 누가 양심의 자유를 외쳤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자기 양심껏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외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70년에 보시면은 교황 무리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954년에 보시면 성모 마리아는 그야말로 죄가 없이 잉태되었다. 그 다음에 1996년에 보면은 천주 신자는 진화론을 믿어도 된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의 발전이었어요. 발전사였어요. 여기 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근데 여기 이제 한국 번역으로는 개역성경은 비밀이라 그랬는데 이제 뭐 물론 킹제임스에는 미스테리라고 했는데 그 미스테리 그걸 보면 그 뜻을 보면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는 무스테리언, 신비하다라는 것인데 오늘의 천주교 신자를 위한 안내서에 나온 고백입니다. 천주교 그 가르침의 고백에 뭐라고 했냐면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 보시면 이 단체 스스로가 하는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경배하는 한 하나님은 세 분의 신성의 연합체이고 위엄에 있어서 동동하시고 영예에 있어서 불가분하시나 한 주와 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순경해야 한다고 이렇게 요한 바오로 2세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자기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이제 신비라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도 아니 이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이런 자기 삼일체 로고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삼일체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친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하고 아타나시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삶은 지성을 잃은 위험에 처한다. 만약 삼위일체를 정의하라고 부탁을 받으면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형성하는데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의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아타나시오스도 뭐라고 또 고백했냐면 한번 해보세요. 말씀의 신성에 대하여 명상하려고 그의 이해를 강요할 때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더 못 깨달으며 그것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실력이 더 없어진다. 그게 이게 삼위일체를 형성하는데 기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고백, 참으로 허탄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이 고백 자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경배하는 한 하나님은 세 분의 신성의 연합체이고 위엄에 있어서 동동하시고 영영에서 불가분하나 한 주와 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순경해.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경배의 시작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정말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 루스벨이 이 땅에서 정말 광명의 천사로 내려와서 무슨 이 땅에서 그야말로 각 교회에서 무슨 경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물론 이런 내용을 모르고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많은 진실한 영혼들이 그 단체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내용은 어떤 개인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아니고 그 단체에 가르침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경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그 연애신의 말씀에 제가 그 슬라이드를 넣지 않았는데 그 바벨탑 안에서는 이미 그 안에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그런 칸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신들의 거기서 섬겼고 그곳에서 삼신 경배의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그 시작이 님노르, 세미라미스, 다무스 숭배 사상이 거기서부터 왔고 또 각 나라의 삼신들이 보시면 애굽과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인디아 이 삼신들이 각 나라마다 있었는데 이름들이 그 나라의 이름들이 이렇게 붙여진 것이지 각 나라마다 삼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삼신이 있었습니까? 삼신 할머니. 예, 삼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삼신 할머니가 있었고 이 하다못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런 불당에 가면은 부처의 모습이 머리가 아니면 이게 새 부처가 있든지 주로 어떤 인디아의 어떤 이런 불상을 보면은 머리가 셋이 있는 그런 불상의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하늘에서 경배를 받고자 하였던 그 루스벨이 얼마나 경배를 받고 싶으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각 나라마다 이 종교마다 침투해서 자기가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 경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이렇게 모르게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기별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서두에 제가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 가운데 계시록 18장의 내용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요일은 삼위일체께 바쳐진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요일은 사도들에 의하여 삼위일체께 바쳐진 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옛날 이교 로마의 태양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리하여 그것은 성스럽다라고 이 뒤에 천주교 교리문답에 일요일과 삼위일체와의 관계를 지금 자기들이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왜 안식일이 중요할까요?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참된 경배의 날은 제7일 안식일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거짓 경배의 날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닌 주일의 첫날 일요일이고 그것은 사람의 표, 짐승의 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인간의 전통입니다. 안식일에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고 일요일에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은 삼위일체 신이에요. 만일 누구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제7일 재림교회 로고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대부분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창시자들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되기 위해 28개 기본 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들 대부분이 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네, 이
이제 이 신학자가 한 고백인데 그 글 가운데 이제 쓴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이분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뭐 삼위일체를 안 믿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 사람이 이런 사실은 다음 것도 읽어보세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창시자들은 28개 기본 교리 중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인 제2번 교리를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맨 처음에 우리 교회를 형성한 창시자들이 오늘날 그 교단 교인이 되기 위해서 28개 기본 교리를 정말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으면 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엘렌 화이트라든가 자기 남편이라든가 조셉 베이스라든가 제이 앤드루스 뭐 이런 분들이 오늘날 다시 지금 부활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교회 교인이 된다고 합시다. 교인이 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삼위일체 반대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틀린 사람들이 틀린 것을 깨달은 사람이 생길 것 같으면 지금 양심적으로 그 교단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지금 인정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할 말인데 이걸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날 교단 교인이 될 수 없다. 옛날 초창기 교인들이 부활하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면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깨트려요? 첫째 계명, 첫째, 넷째 계명.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계명은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안식일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주인께 경배드리지 못하고 안식일 날에 엉뚱한 신에게 경배를 실컷 드린다고 합시다. 그럼 뭐 안식일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뭐라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미주 교회 진압의 그 에디터였어요. 뭐라고 고백을 한번 읽어보세요. 재림교 신앙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현대 진리의 영향 아래 변하였다. 계속 읽어보세요. 재림교 신앙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현대 진리의 영향 아래 변하였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있다. 제임스 화이트, 제이엔 앤드루스 우라이아 스미스, J.H. 웨버너를 포함한 많은 선구자들은 아리안적인 혹은 준아리안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아들이 창조 이전 어느 시점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재림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기본 교리 중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늘날도 몇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삼위일체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사람의 고백하고 이건 또 다른 조지 나잇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지금 윌리엄 잔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다 같이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원래 재림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았었다고. 보시면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원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에 가서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거 인정하시면서 또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실 때 시편 2편 7절을 다시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성경절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창조, 산이 생기기 전에, 바다가 생기기 전에
잠언 8장 24절하고 25절에 보시면 그 산이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 났다라는 그 단어를 보시면은 정말 그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근데 그 부조와 선지자 8장 22절로 30절을, 잠언 8장 22절로 30절을 부조와 선지자 1장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8장은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옛날 유대인들은 오늘날 사람들보다 여기가 좀 덜 망가진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자기를 친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친아들이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고 그래서 참남되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이해하였던,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든 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시해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독생자의 의미를 모르고, 동등하다는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면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낮춘다 그래요. 예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스파이서 메모리얼 대학 학장 역임을 했던 고든 젠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인데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죄와 반역을 뿌리째 뽑고 조화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성의 존재의 한 분은 아버지의 역을 받아들이고 맡으셨으며 다른 분은 아들의 역을 맡으셨다. 또 다른 신성의 존재는 성령이다. 그 계획에 있었던 역을 받아들임으로 신성의 존재들 모두가 신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들이 합의했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아들에 관한 가르침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거 성경에 근거한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들의 역할을 연극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연극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역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역을 맡았다고 그래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발언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발언이죠. 또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신학자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삼위일체가 불가분의 한 하나님이며 각 위격의 구별은 신성의 연합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연합은 그분이 한 물질이라고 말함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 신성의 연합 속에는 영원히 공존하고 동등한 세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뉠 수 없고 존경해야 할 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이다. 얼마나 천주교 교리와 정확하게 똑같습니까? 천주교의 핵심 기둥 교리라고 했잖아요. 뭐가 틀려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뭐가 틀립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 삼위일체 로고까지 이게 책 표면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또 아버지도 역할을 했다 그러고 아버지와 아들을 완전히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정말 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모든 거짓 가르침들은 정말 바벨론의 핵심 기둥 교리의 그 가르침에 물들은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면 바벨론의 타락 절정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 둘째 천사가 말하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절정 시기가 언제일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에 무관심한 정신은 각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잠재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그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엄습하고 두려운 선고를 받아야 할 교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배교는 아직 절정에 달해 있지 않았다. 그러면 바벨론의 절정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이 모든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은 미혹하는 마음이 발동하여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절정의 시기를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춰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으로 확인하셨죠? 둘째 천사 그 바벨론의 무너진 절정의 시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이거 분명히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로 12절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거예요. 서두에 제가 번역되지 않은 원고에서도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시록 18장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라고 하시고 여기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 온 나라를 진노의 포도주로 먹여가지고 온 나라 여기 보시면은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그 내용이 나와요.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그게 언제 시기일 것 같아요? 바벨론의 타락의 절정의 시기.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어떤 식으로 맞았어요. 예언의 백성들 답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일요일 법령은 교회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법령은 각 나라들이 누구의 뒤를 따라서 선포하는 거죠? 미국이 맨 처음에 일요일 법령을 선포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이 일요일 법령을 이제 뒤따라가고 온 나라가 이제 일요일이 강제로 지키게 돼요. 일요일이 강제로 지키고 그것이 점점 강도가 세워지면서 일요일을 강제로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계시록 13장의 경고처럼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법령이 내리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타락의 절정의 시기가 되고, 이때 바로 이 하나님의 늦은비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바벨론 가운데 아직도 최후의, 그 전에 이거 외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계시록 18장을 외치는 사람은 누구죠?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외칩니까? 이미 나온 사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내용을 제대로 그 기별을 알고 그거를 순종하고 그것이 진리가 마음 가운데 박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런 백성들에게 늦은비 능력을 늦은비 기별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늦은비 기별이 막연하게 어디에 기별했을까? 늦은비 기별은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기별의 그 내용은 이미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앞서서는 반복한다고 그랬죠. 반복한 내용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 국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마지막으로 나올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와서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입니다. 아멘.